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다 설교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네, 기도하자는 말씀인데 우리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깊이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은 사실 기도 기간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 앞에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 구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고백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명함을 받은 것 가운데서 아주 제일 인상 깊은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힌 명함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명함에 딱 적혀 있는 것이 Jesus is the answer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is the answer라고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제가 명함에 그것을 적어 놓는 걸 처음 봤어요. 명함에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한 학교를 도우러 갔을 때 그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학교를 도우러 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학교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돕는 일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같이 동반을 하셔서 같이 그때 저한테 명함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연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도 이 말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의 영혼의 해답이었습니다. 저의 구원의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지 않기 전에 삶이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땠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Jesus is the answer라고 쓴 겁니다. 또 제가 사업을 할 때 여러 번 망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귀한 선교에 참여해 줘서 고맙다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니요. 하나님 것을 그냥 나누는 건데요. 제게 주신 것이 다 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저는 그냥 가서 나눠주러 가는 것뿐인데 뭘 고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랬어요.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삶의 답인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예수님이 답인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말 그 연약하고 그렇게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열등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막 이러다가도 기도하면 다시 주님께서 괜찮다, 너 내 아들이야,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만 가면 다시 자기가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워도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앤서지 대답이지 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도 너무 잘하셨고요. 또 그 삶의 영향력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을 보면서 참 이 Jesus is the answer라고 쓴 그것이 정말 맞다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Jesus is the answer. 근데 그것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요. 기도할 때 만납니다. 기도할 때 만나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지지요. 분명한 Jesus is the answer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희미해져 버리고 희미해지게 그것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얘기한 그분의 얘기가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본문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가르친다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죽은 자 안에서 부활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라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잡아가고 나서 경고를 하죠. 절대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나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나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법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풀어진 것은 가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똑같이 얘기해라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행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내보내줍니다. 내보내줘요. 이것은 이 두 사람에게만에 있어서의 위협과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닥쳤던 문제가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어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때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정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선전포고하는 것 같은 그런 정면의 문제가 되어서 큰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그 동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거기 나오고 나서 그 동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너희들만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보라 내가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잡아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한 위협이죠. 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들이 도대체 뭐 했나 하는 걸 보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 위협과 나의 삶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협적인 경고를 받고도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4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이렇게 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상황과 문제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 압박,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지으신 분, 바다를 지으신 분, 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으니 그 큰 문제가 있어도 분명 금방 가지고 나가서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뭐를 합니까? 대부분 두려워 떨어요. 대부분 그 상황으로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근데 대부분 직면하는 것은 그 안에 대부분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르지요. 그 행동은 뭐냐면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는 일은 아빠 엄마 찾아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보다 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요, 바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가 커 보이면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데, 그 문제가 나보다 더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오는 것은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잠도 못 이뤄요. 그것을 극복하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은 땅을 지으신 분이야. 하늘을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더더군다나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더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더더군다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믿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바로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분을 찾는 준비를 하고 그분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뭘 준비하냐면요, 간증 준비해야 돼요. 간증 준비해야 돼요. 왜?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들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간증 준비하는 거죠. 간증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간증 준비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간증은 누가 준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누구만 준비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만 사실은 간증을 준비할 믿음이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이 이렇게 늘상 완비되고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꽉 밀접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요,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체를 알게 해줍니다. 가상의 꽃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실체이신 하나님이 분명해진 순간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 모여서 기도한 기도를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간 거예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나가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도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저 대제사장들과 저 사람들이 압박하고 지금 나를 정말 겁박하고 있는데 저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싹 없어져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뭐 그런 기도보다도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 아뢰요. 주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시편 2편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지금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많은 왕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금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잘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아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것은 어떻게 시편 2편이 생각났을까?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시편 2편이 생각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상황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열리는 것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요, 그렇게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위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쓸어보달라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29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력이 아직 왕성하고 그들이 위협을 하고 그런 존재인 거 알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는 뛰어넘는 우리의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그 위협에 내가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거기에 엎드려 있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제자들이 하는 이 기도가요, 본질을 깨뜨리는 기도기도 합니다.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 기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본인들이 지금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이 오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거 전하라고, 이거 전하는 일인데 그거 못하게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위협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때 초대교회 그분들만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이 사단의 위협, 이 사단의 어떤 역사, 이 사단의 괴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 사람들이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예수 빼고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너 예수 없이 살아라, 예수 빼고 살아라, 이 얘기가 사단이 지금 그때도 말했던 얘기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단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그러는 순간에 세상은 바뀌어지고 그러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이 핍박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요, 그 이슬람 땅이나 힌두교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요. 지금 버젓이 그것이 아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단이 아주 여러 가지 공략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진리가 말하지 못하도록
아직 법으로다가 아직 바꿔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동성애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동성애.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인권을 모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낙태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 그것에 관한 것들도 법으로 아예 그냥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 같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면 이제는 핍박받는 이상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다가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섹스가 만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라는 이 죄악 자체도 사실은 법으로다가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치 무슨 낭만을 깨는 것 같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이 사단이 위협으로 막 억누르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도록 합니다. 아니,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것이 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그 종국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다 주님 모르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래도 세상 교육이 거기에 편승해서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귀에 얘기도 하게 합니다. 물론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하고 실력을 키우는 일들도 되어야 되겠지만은요, 그 배후에 있는 또 다른 가르침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망각하고 지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마치 아주 고리타분한 전통적인 고루한 사람들의 가르침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답이야.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과 함께 너가 살아야 돼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위협을 사라지게, 사단의 무슨 위협이 사라지게 하는 그 기도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거기에 대적하고 거기에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될 때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분들이 기도한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받고 그랬는데 지금 기도는 뭐 어떤 기도냐면요,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표적과 기사가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40년 된 난진병에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병든 것이 짠하고 나타나는 무슨 그냥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내 손을 내밀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친히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역사였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또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병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의 병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병에는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마음의 병, 더 심각한 영혼의 병, 더 심각한 우리의 삶에 병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병든 것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안진병이 이런 것 같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정신의 질병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삶에 꼬여있는 관계의 질병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직면했을 때 사단이 그들을 붙들고 막 그렇게 정말 유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 이거 믿느냐?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 믿느냐?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치료될 것을 믿느냐?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했는데 안 된 거가 있었고 어느 때 기도할 때 딱 치료가 된 게 있었고 이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고 보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잘 못했던 거 생각이 났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여전까지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셨는데 지금은 어제도 하셨던 그분이 오늘은 안 하시겠냐는 내일은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 그 기도해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실 건강해 보여도요 안 건강한 것도 몰라요. 또 병든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더 큰 병이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이제 우리가 늘 금요 기도회 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요즘에 막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니까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작년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좀 미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는 내가 하는 거고 기도는 네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는 너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너가 기도하는 너가 하라 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매월 마지막 주에는 안수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병든 그 영역이 치료되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도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병든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손을 뻗쳐 주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 기도였어요. 아마 우리가 병든 것이 낫는 것에 대해서 구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믿음인 줄 알으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는 그것은 우리가 체험할 일들이 있죠.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만교회가 시작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침마다 기도 제목들을 올려서 기도하는 나는 만교회가 있고, 또 어떤 나는 만교회는 또 수술하는 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냥 한 주간 동안 1시간씩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를 갖는 나는 만교회도 있고, 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가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항대로 될까요? 아멘입니다.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유심히 보아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분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어떤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됐어요. 바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나가서 그런 위협과 상관없이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지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게 됐어요. 그 전한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단에 굴복했다면, 그 위협에 굴복했다면 여기까지 복음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응답되었어요.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를 위한 기도 응답됐을까요? 응답됐어요. 놀랍게 응답됐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요, 보게 될 텐데, 그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응답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빌기를 다했을 때,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요것을 우리가 빼먹고 그것만 바라보면 다 잃어버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응답이 되기 전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득 찼다. 기도하며 나타나는 응답, 누구에게나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20만 문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까지 막 터지고 난리를 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외국어로다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고 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령이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때 120만 문도들이 마가다라 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가 잠시 출장 나갔다가 다시 기도해가지고 다시 오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열심히 우리가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우리의 성령의 경험을 하고 주님 만나는 경험과 감동을 갖고 있더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 보면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관심을 흐트려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관심이 흐트러버리면 그 주님과 연합 가운데 주셨을 때, 충만했을 때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능력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걸런요. 근데 언제 다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내가 확실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내 생각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언제 열려지냐면요,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언제 믿어지냐면요, 기도할 때 믿어져요. 기도할 때 믿어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다가 기도하는 자리 나가면 이상하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에너지가 확 들어와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왜 나가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요, 29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기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평범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종이에요. 평범한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3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종, 거룩한 종, 뭐가 차이예요? 거룩함이 차이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servant예요, 평범한 종은. 근데 이 거룩한 종은 뭐냐면 holy servant. 이게 별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요, 완전한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홀리 스피릿, 성령, 영으로 함께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거룩한 종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한 종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 우리는 평범한 서번트에서, 종에서 홀리 서번트로, 거룩한 종의 그 존재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주님과 영이 떨어져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 위협에서 뭐 도망가려고 애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평범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가득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분과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를 연합해서 나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그분과 연합동과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평범한 서번트가 홀리 서번트가 되고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병든 것도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관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주님과 연합하고 기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도에 힘써 봅시다. 한번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멀어진 분이 계시더라도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작정하고 나가보면 좋겠어요. 수요 말씀 기도의 시간에, 요즘에 수요 말씀 기도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는데, 말씀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른 때 못 오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기도하는데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보세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